겠습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 네,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 오늘 11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14장까지 있는 이 스가랴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9장과 10장을 잠깐 분위기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에도 임하고 하드락에도 임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전쟁과 파괴의 통로에 있었던 장소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기뻐해라,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풀 왕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던 표현들과 말씀들이 막 여러분 9장에 나오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봐도 거기 9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구원을 베풀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들이었습니다.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너무 겸손하셔서 그리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그런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억압과 그리고 죄악에서 해방시키실 분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듯이 양떼를 모아서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에서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으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겁니다.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겼고 바알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비는 역시 바알이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지. 아직도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때에 따라서 여전히 우상과 귀신과 미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드라빔의 것들은 헛된 것,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거짓된 것들을 말하며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일으켜서 다시는 전쟁에서 짓밟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번성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10장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듯 너희들 모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듯 너희들을 모으고, 모아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예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려고 모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를 목자가 모으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여진 백성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영적인 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번성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 흩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죽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장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복되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 민족과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자녀 삼아서 데려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과 10장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쓰고 싶어요. 9장과 10장에는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을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이방 백성과 열방과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구원의 계획. 이거를 예언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다시 왜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훈훈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9장과 10장에, 아니 9장과 10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11장에 그렇게 아름답게 구원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은데 11장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2절입니다. 시작.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같이 읽어볼까요? 3절도 시작.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네, 여러분 쓰러지고 곡하고 넘어지고 숲이 엎드려지고, 그 전까지는요 회복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백성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정말 원대한,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을 지금 3절까지만 읽었지만 11장 전체는 정말 어두운 분위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레바논 하면 뭐가 대표적인 것이라고요? 백향목이죠. 레바논이 자랑하는 이 백향목이 여러분 불에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로 넘어가니까요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여러분 레바논,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이전에는 페니키아 제국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곡하고 불타고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레바논이 자랑했던 불을 안겨줬던 것들이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레바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11장은요 9장과 10장, 아니 8장부터 연결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8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8장 후반부터 10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11장에는요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으면 잡혀 죽는다는데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양고기를 먹으려고 주인이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 죽을 거면 누구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흩어진 양떼들을 와가지고 덮치는 이리와 양떼들에게 잡혀 먹을 양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그렇게 잡혀 죽을 양떼를 지금 너희들은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꾸짖으시는데요. 목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떼를 치는 사람이 누구죠? 목자입니다. 그죠? 목동입니다. 근데 목동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목자들아, 너희는 다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잘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쓸데없는 짓, 소용없는 짓, 좀 있으면 다 이리와 늑대에게 잡혀 먹을 그 양들을 지금 열심히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열심히 먹여놨더니 다 양떼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굴까요? 목자는요 여러분, 그렇죠,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남으로는 유다 족속, 북으로는 요셉 족속을 통하여서 다시는 전쟁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들이 다시는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흩어진 양떼를 모으듯이 휘파람을 불어 모으게 하신 다음에 번성케 하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삼아 예수를 모르고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죄악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이 레바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방 백성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이방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하셨는데, 회복시키셨는데, 구원의 통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휘파람을 부시고 양떼들을 모으신 것처럼 모으셔서 번성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사들인 자들은, 여기서 사들인 자들은 뭐를 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게 뭔가를 사들이고 얻어들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문회 하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뭐 탄핵도 나오고요. 정치인들 글쎄, 저는 어저께 그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기국회 때 병가를 내고 어디를 갔다고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대요. 일하고 있는 날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딸은요,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외국인 학교를 보내는데 한 달 생활비는 얼마를 썼다고요? 60만 원을 썼다고 그런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모은 돈을 들이고 사들인 것들을 가지고 딱 섰는데 뭐냐? 난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절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잘못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였는데 법정에서는, 청문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 죄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떳떳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침에 보니까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이제 사들인 자 다음엔 판자들이 나옵니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자, 팔았으니까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오죠. 팔았는데 이것도 부정하게 팔은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만 벌어요. 정치를 정말 하고 막 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벌써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올 줄 다 아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내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됐는데, 돈을 벌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사기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법망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됐는데 하나님 복 주신 거래.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박삼명 권사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네,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 됐는데 그가 막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자기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팔고 사서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근데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느냐? 여러분, 목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야 될 양떼는 안 돌보고, 그들은 다 지금 죽어서 잡혀 죽을 양떼들인데 여러분, 그들은 내버려 두고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팔아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양떼가요 여러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다음이요 5절 마지막 시작.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예, 양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11장의 내용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에 보면 메시아가 출현하죠. 그죠? 예, 겸손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예,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나귀는 곧 나귀 새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누가 봐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대요. 그런데 뭐예요?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팔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여서, 그래서 그들이 부를 축적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양떼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문제는 그때에도 목자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도 목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권력과 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갈 때에,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그 사람들을 크게 따라하세요.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넘겼잖아요.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침략당하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 각각 나라의 손에 맡겨지고 각각 임금의 손에 맡겨져서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에,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혀 양떼를 돌보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부터 지금 7절, 8절, 9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9절에 대표적인 게 나와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예?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백성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요 너무 실망하실 때는요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 뜯어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목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목회자들, 안수받아 세운 장로님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인들, 권력을 같이 쥔 자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장들이 있잖아요. 리더들, 이런 자들이 백성들은 양떼를 돌본 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사고 판 걸 가지고 부를 축적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가식적인 행동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 예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던 때에도 목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목사님, 그리고 안수받아 세운 장로님들, 작게는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각각 사회의 리더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떼를 돌보고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은총이 뭐냐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고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 은총과 은혜의 막대기를 어떻게 하신대? 화가 나셔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망하든지 죽든지 나가서 그냥 지네들끼리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서 죽든지 나는 그냥 은혜를 걷어버릴 것이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은 30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판 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내 삭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값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 30개를 달아서 너희들이 그 품삯을 너희들이 취했다는 거죠. 네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9장과 10장과 11장이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진 목자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리고 부끄럽지도 않고 양떼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피와 고름,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진 그 품삯을 너희들이 이것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것이다. 은혜의 막대기는 꺾어서 은혜를 거둘 것이고 내버려 둘 것이고 죽든지 망하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각 이웃 나라에 흩어지고 각 임금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누굴까요? 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할 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목회자, 목사, 종교 지도자,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이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TV만 보고 비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버려 주시고 은혜의 막대기를 꺾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이며,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실 것이고 찢기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교회를 망친 그러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바로 팔이 녹아버리고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며 그들이 갈기잘기 찢겨져서 상해질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징벌을 여러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수받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백성,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꺾어버리시는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그렇게 잘못한 지도자들은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작게 볼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험할 진노와 심판을 지금 스가랴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로 삼고자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들이 다 초대교회가 찢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여러분 마사다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성전은 불타고 2000년 동안 각 이웃 나라의 손에 맡겨지고 각 이웃 나라의 임금의 손에 맡겨지는 비참한 2000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마다 역사마다 여러분 흥망성쇠를 여러분 반복하는 것입니다.
흥하면 뭐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성하면 어떻게 돼요? 쇠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요 이런 사이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성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의 고삐를 바짝 줘야지만이 여러분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궤, 하나님이 놀랍도록 번성케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성하고 흥할 때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불의와 정의를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고, 흐트러뜨리고 죽든지 말든지 망가지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내버려 두시고 은혜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늘 반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모르고 누가 잘해서 잘 됐는 줄 알아? 내가 잘해서 잘 됐는 줄 알아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력을 봐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촛불로 세워졌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좌경 세력이 보이고 사상이 불변한 사람들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영화배우, 무슨 예술인, 또 교수, 학자들 쫙 뽑아가지고 그 사람 막 비난했잖아요. 이 정권 바꿔야 된다고, 심판당해야 된다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국회의원 자석수 299석 중에 300석인가요? 299석인가요? 여기 중에 지금 여러분 민주당이요 여러분 거의 200석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전에 정권에서 하던 일을 이번에 저질러서 오늘 여러분 재판장에 섰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속됐어요. 전 장관이 뭐 했는지 알아요? 블랙리스트 만들었어요. 전에 정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촛불을 들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들, 여러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아요. 역사는 다 똑같아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흥할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진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셨을 때 감사하고요, 잘 될 때에 더 무릎 꿇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번성케 하시고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같이 모으시고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 성공케 하실 때 더 낮아지고 주님 찾고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썩어서 양떼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꺾으시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큽니다. 8장, 9장, 10장 핑크빛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들으면서 우리가 막 기쁘고 은혜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11장에는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작게는 예언이고 크게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리더가 되었다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 때문에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것이 화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더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짖는 우리 기도하는 백성, 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흥하게 하실 때 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